안녕하십니까, 유튜버 뇌피셜입니다. 오늘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저만의 뇌피셜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점점 더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공감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와 병원이 지어지고 교육이 체계화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의 뿌리를 제대로 잡아준 정말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기독교는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져갔고 기독교 인구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가난한 안티기독교인이라는 말까지 있을 만큼 기독교는 예전의 위상을 잃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돈을 너무 많이 밝힙니다. 1980년대 이후로 대형 교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자본주의 개념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클수록 목사님이 더 존경받게 되고 교회가 클수록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대형 교회를 찾게 되면서 개척교회는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 빈익빈 분익부 현상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홍보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사람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고민하는 교회가 많아지면서 본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를 볼 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교회고 더 나아질 줄 아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기업 건물보다 화려하고 크게 지어진 교회당을 보면 교회인지 기업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회 스스로가 현재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돈보다는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과연 저렇게 화려하고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너무 위선적입니다. 늘 성경 말씀을 강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겸손을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이런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잘 지킨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시스템도 정말 위선적입니다. 다른 기준 없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직분에 앉히는 것은 기본이고 헌금의 최소 액수를 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갖 선하고 이로운 척은 다 하면서 뒤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배로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조금만 잘못해도 국민의힘보다 욕을 먹는 이유도 온갖 정의롭고 깨끗한 척은 다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위선적인 걸 정말 못 참는 경향이 있어서 대상이 뭐가 됐든 위선적이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돼서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도 방식이 너무 폭력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은 틀리다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할 때
조금만 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표현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문구를 커다랗게 적힌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불신 지옥이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다행일 것 같네요. 대부분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친구와 대화하며 전도할 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너무 크리스찬 입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정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도할 때만큼은 늘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안 믿게 되었을 때 불행을 강조하기보다 믿게 되었을 때 행복을 강조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할지라도 표현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만큼 폭력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기독교는 시대적인 흐름과 안 맞습니다. 우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이 글로벌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옳고 그름은 없고 각각의 생각과 가치가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자리 잡히면서 전도라는 것이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고 전도하는 사람을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성장 시대, 빈부격차 심화, 취업률 저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실정에 또 하나의 종교를 믿는다. 그리고 코로나가 퍼지면서 교회 안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몇몇 교회들로 인해 뉴스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모습이 노출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성경에 대한 율법적인 접근보단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줄 아는 자세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율법의 목숨 거는 바리새인이 되기보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점점 더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뇌피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